사람이 병들어 아프지 않고 인생 80년을 산다면 잠자는 시간은 26년, 일하는 시간은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 어떤 것들을 기다리는데 3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웃는 시간은 20일, 거기에 비해 화내고 미워하는 데는 5년을 소비한다는 계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인생은 참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살아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웃고 행복한 시간은 80년 일생 중에서 고작 20일이라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사람은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커다란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현실을 떠나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8절 11장 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If a man live many years, let him rejoice in them all 이라고 말한 것처럼 삶 속에 주어진 날마다의 사소한 행복들을 기뻐하고 만끽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200년, 100년 전에 황제나 왕도 누리지 못했을 큰 복을 일상으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음식만 해도 사시사초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지구촌 각 나라 음식과 과일을 다 섭렵하며 즐깁니다. 과학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와 비행기, 컴퓨터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누리는 그 편리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지구촌 구석구석의 절경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여행을 하고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친지들과 실시간 화상통화로 대화를 하고 행복을 공유하며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지인들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알고 지구 저 건너편 달나라와 화성과 목성의 우주를 탐사하며 영국 황실에 결혼식을 초대받은 것보다 더 편하게 구경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큰 복을 누렸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마음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스칼 방세의 말처럼 공허한 인간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거철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좋은 환경도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가져야 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아침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 중에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In peace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기도한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 기도이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In the morning, O Lord, thou shalt hear my voice. In the morning, I will direct my prayer to you and I will look up. 이렇게 악인의 횡포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심판을 간구한 시편 5편은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바로 직전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모반 계획이 성공해서 많은 신하와 장수들이 등을 돌려 압살롬 편에 섰고, 특별히 신산 귀제의 책략가요 모사인 아히도벨, 부인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압살롬 구테타의 선봉장이 돼서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를 추행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모살한 다윗의 파렴치한 행위에 반감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의 제의가 있자마자 흔쾌히 압살롬 반역에 가담을 해서 선봉장에 섰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반역을 진두지휘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아침마다 every early in the morning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서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시편 5편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루 한 번도 하지 않는 뻔뻔한 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인사로 한 번,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굿나잇 인사로 한 번, 그리고 모닝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마시면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최소한 하루 5번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아침 기도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침 기도 내용에 따라서 그날 하루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며 안전한 길을 걷고 주의 축복으로 살기 원한다면 아침 기도를 성공하십시오. 다윗의 아침 기도를 알아봅니다. 첫째, 정성을 다해 준비한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인데, 첫째, 다윗의 아침 기도는 자기 마음을 실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Give ear to my word, O Lord. Consider my meditation.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의 카나와 통촉하소서란 카자는 모두 명령형인데, 다윗이 명령형을 거듭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열정적으로 강하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 응답을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사, 이 심사라고 하는 말, 메디테이션, 하기근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속삭인다고 하는 뜻으로 다윗이 드렸던 아침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이기도 했고, 또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한 속삭임의 기도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왕권의 대리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아는 사람만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관계를 알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에서 기도하고 란 말에 히브리어 이라크는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배열해 놓다, 할 말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레위기 1장 8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해 놓듯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준비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는 뜻이고, 바라리이다, 룩업, 사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 말씀을 마음에 미리미리 준비해 기도했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처럼 우리의 아침 기도, 새벽 기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준비된 기도, 열정적인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979년 AD 979년 이집트의 시아파 모슬렘 칼리프였던 알 무이즈 알라가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큰 시험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캅틱 성도들의 교황 아브라함 비자라를 불러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If you have faith as a mustard seed, you sha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to there, and it shall move.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An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의 구세주 예수가 말했다고 하는 이 해괴의 망측한 구절을 너는 믿는가? 정말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사흘 동안의 말미를 줄 터이니 내 앞에 있는 모가탐 산을 서쪽으로 옮겨봐라. 만일 옮기지 못한다면 거짓된 교리로 속인 예수, 또 그를 믿는다며 몰려다니는 너희들, 그리고 카이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거짓인 예수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를 엄중히 물어서 알라의 이름으로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집트의 캅틱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홀로코스트 대학살 위기를 맞았던 그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칼리프의 청천벽력 같은 살해 위협에 사색이 된 교황 아브라함은 카이로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캅틱 성도들을 불러 모은 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모가탐 산을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처참하게 몰살될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사흘 동안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마쳐진 그 다음 날 교황 아브라함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시몬과 수천 명 갑틱 성도들이 모슬렘 칼리프 알무이즈 알라와 함께 모카탐 산 주변에 모였습니다. 교황 아브라함과 갑틱 성도들은 비웃는 칼리프 앞에서 3시간여를 추가로 합심 기도하고 난 다음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412번 이상 간절히 외쳤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산이 옮겨지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렁찬 음성이 들렸고, 먹구름이 몰아치고 거대한 지진과 강풍이 일어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의 권능이 모카탐 산을 공기돌 옮겨 놓듯이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3km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놀랐던 칼리프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신음하듯 나는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이제 충분하니 그만 외치면서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기세등등했던 칼리프는 오만방자했던 자신의 과오를 회개했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 아브라함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스테파누스 웅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사막으로 돌아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주후 979년 그때 지하 땅굴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갑틱 성도들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조들의 기독교 신앙 전통을 지키면서 1억 국민 중에 90% 이상이 모슬렘인 순위파 이슬람 국가 이집트에서 테러와 박해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바위 동굴 교회에서 매주일 7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와 예수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다윗의 아침 기도처럼 응답받는 살아있는 기도가 돼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본문 4절 6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에 대한 기록이고 7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에서 자기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와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거나 뛰어나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양심적이어서도 아니며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고백했고, 에베소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귀한 출생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과 공력과 미모와 행실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온 많은 헌금까지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비와 은혜의 근거인 예수 보혈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4절에서 6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다. 악인들입니다. 이방신은 무슨 죄를 저질렀든 돈만 많이 바치면 우상의 신전에서 환영을 받지만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도 자격을 상실한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악이 주와 함께 동거하지 못한다. God cannot dwell with evil. 세 번째, 오만한 자. The boasters shall not stand before God. 네 번째, 행악자. He hates workers of iniquity.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He hates leasing. 여섯 번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He abhors bloody men. 일곱 번째, 속이는 자들. He abhors deceitful me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죄인은 성전에 들어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지만 의도적으로 죄와 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 기도에 모든 죄를 버리는 회개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8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아침 기도에 구했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는 8절로 10절에서 원수들의 사악함을 아뢰고 그들에게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였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께 피하는 의인에게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기도였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옥죄어 오는 반란의 위기를 느끼면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위기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8절 하반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Make thy way straight before me.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미래에 펼쳐질 축복의 길까지 곧게 해달라. 악인들 때문에 내 길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9절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속성은 첫째,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There is no faithfulness in their mouth. 그들의 입은 거짓말과 속임으로 가득 찼다고 했고 두 번째, 그 마음이 심히 악하며 Their inward part is very wickedness. 그들 마음은 파멸과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Their throat is an open sepulchre. 그들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뱉어내는 모든 말마다 시체처럼 독한 냄새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저희 혀는 아첨하는 혀다. They flutter with their tongues.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아첨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의 언어는 하나같이 거짓과 속이는 말들이었고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음흉한 악으로 차 있었으며 다윗 주위의 사람들의 말은 열린 무덤처럼 독한 냄새를 풍기는 음모들이었고 그들의 혀는 아첨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축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 11절 12절에서 주께 피하는 의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의인에게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잡한 일이 계속해서 생기십니까? 일들이 뒤틀어지십니까? 일거리가 끊어지십니까? 일들이 막힙니까? 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울통이 없거나 배가 없듯이 답답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십니까? 일거리가 없습니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까? 그럴 때에 다윗의 아침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성전을 찾아와 마음을 주님께 털어놔 보십시오. 그때가 아침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가 압살롬의 구테타 반역을 무사히 진압해서 넘겼고 배반자들을 처리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는, 아침 기도는 없는 직장을 찾게 해주고 없어진 일거리를 생기게 만들어주며 나약한 육체와 마음을 치료해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김 목사가 육체적인 건강 축복에서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고력과 젊은이들처럼 반짝이는 맑은 정신과 영적으로 신령한 축복과 말씀 축복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은 다윗의 아침 기도처럼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한 기도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날에 내게도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한 시간만 더 자고 싶다고 하는 유혹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아침 기도의 날에 오늘은 일찍 가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해서 기도 시간을 길게 했던 결과는 이 나이에 구부정해질 허리를 곧게 해주시고 쪼그라들어야 할 몸이 든든해지는 건강의 축복, 정신이 깜빡깜빡해질 알츠하이머의 건망증과 치매증을 샛별처럼 반짝반짝해지는 총명과 지혜의 축복으로 식욕이 감퇴해서 연약해질 육체를 식욕 왕성의 건강 체질로 만들어주신 축복이었고, 작은 교단이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모아서 총회와 노회와 해외 노회들을 주셨으며 중남미의 10여 나라에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의 동남아 선교 지역과 신학교 분교들까지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로 문제 해결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새벽 기도를 잘하는 중년 부인 성도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맹인이 지나가다가 그 부인과 몸을 부딪히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 성도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말하자 노인 맹인은 들고 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 봉투에 적힌 주소로 날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인은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가봐야겠습니다. 대신 제가 책임지고 내일 꼭 이 편지를 전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중년 부인이 편지 봉투를 받아 들었는데 그때 버스가 마침 도착을 하므로 부인은 버스에 급히 올라탑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해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 이 부인이 조금 전에 그 맹인이 빠른 속도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봤나 했지만 분명 맹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짜 맹인이었었습니다. 다음날 이 성도는 경찰들과 함께 그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들고 한 아파트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서는 서너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양의 고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경찰이 검사를 해보니 그 고기는 사람의 고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인이 들고 있던 편지 봉투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마지막이요. 그날 만일 중년 여인 성도가 가짜 맹인과 함께 갔던지 맹인의 편지를 혼자 전해주었다면 시체로 변했을 것입니다. 1946년 뉴요커 잡지에 실렸던 실화 기록입니다. 그녀의 아침 기도가 그를 위험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험이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멀쩡한 차가 불이 나며 정신병자와 마약 환자들이 발작으로 쏘아대는 총질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나고 조현병 병자의 묻지마 살인,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땅속으로 꺼지는 맨홀이 차와 사람을 삼키며 비행기 납치와 배의 침몰 사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도, 절도, 살인 사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하루를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 자신과 자녀와 동료들이 매일을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